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우리 이지 씨, 네.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 아들의 예. 아버지. 네. 고아원을 운영하시니까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어느 날 빵집 주인이 빵을 한차 싣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노라고.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네. 트럭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납니다. 하필.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또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는 예. 조지 윌러 목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기적처럼 응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합해서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또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네. 누군가는 기적 같은 일인데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모실 분도요 그런 비밀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김상숙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외된 영혼들의 어머니가 된 홀리네이션스 마마킴 김상숙 권사. 19년간 수많은 외국인들을 섬기며 깨달은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랑의 기적.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의 주인공 김상숙 권사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 공개된다. 처음 결혼해서 휴가를 전부 시골까지 계속 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네. 그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교도소에 있는 무리수를 이제 그 아들을 삼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 속에서 천국의 지점에서 살다가 본점을 가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소개하기를 네. 김상숙 권사님 소개했는데 평상시에는 뭐 마마킴 이렇게 불리운다고 그래요. 네. 어떤 말씀이세요? 저희가 85년도에 홍콩으로 이사 가고 주재원으로 가족이 같이 가고 거기서 8년 살고 말레이시아에서 3년 살고 그런데 거기 가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외된 그 홍콩에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로 온 사람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그들이 보여서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저들을 가장 보살피시겠다 생각해서 제가 홍콩에서는 우리 집을 개방해서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도 개방하고 네.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마마라고 부르게 됐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네. 그냥 성 따서 마마킴 이렇게 부르셨던 네, 네, 네. 거군요. 네.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섬기고 계시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역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9년 동안이나 섬기셨더라고요.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저희가 98년에 귀국을 하면서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네. 저들이 공장에서 쫓겨나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3층 쉼터를 지어서 그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파서 그 3D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아픈데 오는 환자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원 수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한 수백 명 그렇게 했고 네. 그리고 장학사업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서
44명을 공부시켜서 자국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또 세우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교회에 고아원을 곁들인 건물을 같이 세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8나라를 돕고 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그럼 예. 지금도 외국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오고 국적도 있죠. 다양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도 외국 노동자가 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원칙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냐, 교회에 등록된 사람만 해주냐, 아니면 몇 달 이상 다닌 사람 뭐 그런 거를 처음에 했을 때 네. 기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가 기준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해주셨으니까 네. 갑자기 사고 나서 뭐 밤중에도 오고 갑자기 아픈 사람도 오고 그러면 우리도 이 기준대로 가자. 네.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야, 예수님의 기준으로 오시는 분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쉬운 않죠.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의료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선교와 관련한 비용들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하셨나요? 그러게. 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저는 선교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주재원 아내로 이곳에서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조지 밀러에 대한 책을 보는데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지 밀러를 본 게 아니고 네. 신앙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다. 그냥 평신도로서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니라 6권에 걸쳐서 그분이 쓴 책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네.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롤 모델인데 네. 브리스톨에 있는 그 고아원 건물도 가서 봤어요. 영국에 가는 길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지금 칼리지를 쓰고 있는 그 건물들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네. 거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저는 맨 처음 책을 읽을 때 5만 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경을 200독한 것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이분은 성경을 200독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는지 알고 기도를 하니까 네. 이런 응답은 당연할 거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30 몇 년 됐어요. 네. 그렇게 읽은 지. 몇 그래서 번이나 처음에는 100독만 나는 해보자. 네. 목표를. 네. 또 뭐 90 몇 세까지 살았더라고요, 조지 밀러가.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자신은 없고 100독을 해보자. 네. 가능한 거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177독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거기에서 나온 약속의 근거를 들어서 네. 기도를 하니까 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비용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한 번도 하신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만 읽었어요. 했는데. 조지 있고 밀러.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이렇게 성경을 계속 반복 읽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려면 네. 자기 도시락을 먼저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네. 그럼 우리 도시락부터 먼저 내놓자.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소녀는 재밌어서 계속 냈을 것 같아요. 도시락을. 자기 도시락에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동일하더라고요. 지금 뭐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지금까지 선교 사역비로 쓰신 것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60억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조용하게 곱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큰 일을 저분이 저렇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환자들을 다 고치고 또 이 학생들을 저는 양화진에 가서 그 양화진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 네.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학교는 못 줘도 이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10명은 가르쳐야죠 그랬더니 주님은 풍성하셔가지고 네. 44명을 맡겨주셨어요. 일사천리로 예. 이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학교 많이 보낸 그 신학교에서 네. 그 신대원에서 저를 하루는 이제 그 채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그런 신대원에서 네. 가끔 하는데 우리가 낸 장학금을 전부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뻔히 우리 외국인 학생 수가 뻔하니까. 근데 저는 그 계산할 시간은 없거든요. 네. 근데 어마무지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게 한 번도 늦게 낸 적도 없고 병원비 깎아달라는 적도 없고 이렇게 가능하냐. 네. 그래서 그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하고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는 이게 사실인 거를 네. 근거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네. 근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네. 학생들 그렇죠. 가르치고 네. 뭐 이렇게 한 거나. 그리고 병원에서도 좀 며칠만 참아주세요. 네. 좀 뭐 깎아주세요.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산다. 이게 입력이 돼 있거든요. 네. 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참 이게 말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네. 일을 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배경 속에는 믿음, 신앙 네. 이런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참 많은 훈련을 시키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한국이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시대에 누구든지 달려라 출세길,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시청각은 네. 30대 초반에 너무나 젊은 10대의 고등부 우리 네. 반 학생 그리고 20대의 청년 그리고 30대 친구 남편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세상을 뜨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같은 묘지에 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그 이렇게 교리를 한참 듣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네.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고 막 고등부 학생인데 성가대 하면서 대학생 정도 그건데 아파서 딱 몇 주 안 나와서 찾아가 보니까 젊어서 이 암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빨리. 급속도로 퍼져서 이 애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20대 청년은 이렇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네. 그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다고 세워놓은 데서 올라탔는데 저쪽에서 온 차가 아이고.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멀쩡하게 또 젊은 사람도 갔는데 그때 이렇게 시청각으로 본 교육은 달려라 출세길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는 네.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서 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도 무슨 거기 쇼핑이나 네.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이셨구나. 예, 이렇게 진짜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드리나라는 걸로 이게 완전히 그 가는 방향이 다르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 삶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같이 우리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도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 똑같아요. 남편분이랑. 그러니까 열심히 돈은 버는데 네.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필요한 거, 응? 필요한 거 뭐 하루에 5끼를 먹고 고급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냥 서로 이렇게 아주 최소한으로 검사하면서 그 하루에 만나만 먹으면 되지 내일을 그렇게 쌓을 필요가 없이 근데 또 주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 뜨고 보면 어느 나라든지 있으니까 이거를 나누면서 살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가 맞으셨군요. 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준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거 왜 주셨냐. 뭐 여기서 좋은 집에서 잘난 척하고 살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맡겨줬을 뿐이다. 이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거. 그런 마음을 외국에 나가서 사시면서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부터 그랬어요. 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본 거는 그 전이고 그다음에 외국을 보내면서도 홍콩 갔더니, 이 생각 자체가 이렇게 뭐 근사한 거 뭐 이런 것이 그리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맡겨준 물질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느냐 그렇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홍콩에서 몇 년, 말레이시아에서 몇 년 이렇게 이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11년을 살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 이거를 시작하면서 그 11년 동안 살면서 그 소외된 사람들이 쉼터가 참 필요하더라.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쉼터를 짓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11년 동안 먼저 하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작하신 거란 말이죠. 홍콩에서 조금 더 오래 계셨어요? 한 8년? 예. 홍콩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홍콩에서는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주재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재원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저같이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뭐 한 2,000불 주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평가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 파송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여기 집세 얼마 주고 월급 얼마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우아하게 뭐 커피 마시면서 이러고 성경 공부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여길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정부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 움직이는 분이세요. 네, 그대로 또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가는 방향을 아니까요. 그 홍콩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계셨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역을 그렇게 하셨나요? 병원을 가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모슬림 나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레이시아 말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워서 아예. 그 홍콩에서는 영어가 통하는데 이렇게 중국말을 못해도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말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거기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평신도니까 뭐 성경 공부 가르친다면 이 사람 뭘 가르치는지
그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레이시아 말을 배우면서 장문 연습을 그 성경 공부 교재 번역하는 걸 가지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교재로 가르치겠는데 청년들을 저한테 맡기실 수 있겠냐 네, 그렇게 네. 하니까 목사님이 그 교재를 보더니 이거를 책을 출판했으면 좋겠다. 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런 교재가 너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3권의 교재를 번역을 네. 그러니까 3년 살아서 말레이시아는 근데 3년 동안 배워서 그 처음 그 초창기 초신자용 네. 10단계 하고 창세기 편, 출애굽기 편 3권의 네. 그거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3,000권을 기증해서 그 교회에서는 그걸 팔아서 네. 건축헌금을 썼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셨나요? 괜찮으셨어요? 근데 제가 잡혀서 한번 무슬림이어서. 쫓겨났죠. 예. 책 내시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났어요, 한번. 주방. 쫓겨난 얘기를 저렇게 웃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네. 사랑을 전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금 쫓겨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그 정글에 가서 이렇게 그 정글에 있는 아이들 머리 감겨주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하면서 그런 일을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머리 가서. 근데 그 종교 비밀 경찰이 네.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했는데 네. 그 선교사님들은 얼른 와서 스페링을 바꿔서 네. 다시 들어가니까 안 걸리는데 저는 항상 그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만 쫓겨났어요. 저만 쫓겨났는데 네. 쫓겨난 것이 저한테 마이너스 나고 힘들게 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됐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저를 보고 너무 슬퍼하면서 이렇게 송별회를 해준다고 네. 뭐 조그만 거 하나씩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3주 안에 돌아올 테니까 너 주지 말라고. 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죠. 제가 3주 안에 돌아온다니까. 진짜로. 어떻게 그게 아니 가능해요? 근데 제가 왜 3주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네. 교재를 다 번역했는데 아직 인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볼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셨구나. 네네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일을 네. 안 하실 거다. 근데 3주 정확하게 3주 만에 다시 돌아갔어요. 이야. 추방을 당했는데 그게 이렇게 서류상으로도 어떻게 그러니까 해서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있었죠. 네. 있는데 그 저희 남편이 이제 거기 처음에는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 달 안에 나가라 도장이 이렇게 네. 딱 찍혔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나가라 그러냐. 그 정글에 있는 애들 머리 감겨주는 게 뭘 잘못했냐. 네. 이렇게 따지니까 2주 안에 나가라. 예. 이게 점점 짧아져서 네. 그렇게 쫓겨났어요. 네. 근데 제가 3주쯤 됐을 때 저희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 아주 높은 사람이 받았어요, 전화를.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와이프는 잘못한 게 없고 네. 그 아이들 머리 감겨준 것밖에 없는데 네. 이 나라는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 몰랐다고. 그럼 내가 블랙리스트에 지워주겠다. 지워주겠다. 다 해주겠다. 네.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셨는데 높은 분이 받으셔서 네. 어. 그래서 그 무슬림 그 청년들이 그 제가 그렇게 쫓겨나기 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아이들 있는 집에 가서 하면은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는 무슨 문 닫고 했거든요. 네. 밖에서 그거 하면은 그거 하니까.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얘들이 담대해져가지고 예.
네. 이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블랙리스트가 지워지셨대 이러면서. 한국에 네. 조지 밀러가 많네요. 네, 진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훈련도 있겠지만 사랑과 관련 훈련이 있다면 또 금전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인한 훈련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도 그거를 기쁘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 확신이 그런, 있으셨어요. 예, 그런 네.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구조조정이 돼서 400명이 잘리는데 자기만 다시 그 직업을 주는데 뭐 계속해서 아주 최장수로 네. 예, 그 일을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도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는데 나를 써줘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고 물론 남편이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희생을 내 결단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녀도 또 있으실 경제적인 거예요. 것에서 이렇게 진짜 항상 부르는 노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지. 예. 빚을 지지 않고 사람에게 모금하지 않고 네. 이 원칙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전혀 그 분야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자유해요. 자유하고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막 과도히 아껴도 네. 정말 가난해질 것이고 흩어구제를 하여도 풍성한 네. 데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를 저는 진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냥 고난 받았다는 훈련을 받으셔도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분이셔서 그럼 반대로 여쭤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쭉 해오시면서 아 이건 정말 기적과 같다라는 응답들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헌금이 생겼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몇 가지만 얘기를 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무기수를 2명을 저한테 이렇게 아들로 주셨어요. 무기징역.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들을 삼았어요. 둘 다 결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신세가 됐거든요. 네. 근데 한 아이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사랑만 받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는 지금 4년째 됐거든요. 네. 3년 동안 얘가 하는 헌금이 750만 원이에요. 아니, 교도소 교도소에 안에서.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영치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또 아는 사람이 얘를 주라고 그럼 그걸 안 받고 헌금을 했는데 온전 현금을 하는 네, 거예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은 그게 이제 또 굉장히 감동인데 한 아이는 그 같은 나이인데 80년생인데 백혈암이 걸렸어요. 백혈암이 걸렸는데 이 집안에 3명이 암인데 얘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준 헌금이 한 번은 그렇게 쓰고 최근에 또 보내온 200만 원은 어디다 썼냐 네. 하면은 LA에서 목사님이셨던 중경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 한국의 청년들이 그 고시원에서 굶어 죽고 이래서 그 김치찌개 식당 이문수 신부님이 세운 것처럼 이분도 한국의 그런 흑수저 흑박 네. 이들을 위해서 한다 해가지고 연신내에 네. 그 식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요한이가 한 헌금을 글로 전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청년들을 밥을 먹이는 그 아들 이름이 요한이군요. 자, 이름을 제가 바꿔줬어요. 지어줬구나. 예.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요한이라고. 둘. 네, 둘을 입양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바꿔줬어요. 이름을. 네. 인생도 딱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야, 어떻게 교도소 안에 있는 무기수가 밖에 있는 청년을 먹이는데 돈을 쓰냐. 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제 그거 여신 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게요. 네. 이렇게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그 우울증 청년들을 제가 그 많이 힐링하는 일을 했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네. 이렇게 정말 사랑을 채워주면서 하는데 정말 그 방콕하고 문 잠그고 교제를 안 사람들을 싫어하고 네. 막 그러던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열심히 사람으로 오. 바뀌어서 거기서 보내오는 헌금 뭐 이런 헌금들이 이렇게 네. 우리 엄청난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네.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바꿔놓는 놓으시는 거죠. 예, 그런 은사도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예, 우울증이나 이러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어떻게 싫죠. 접근을 하셨길래 그렇게 교제가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우울증 걸려서 실제 자살 시도한 청년도 있어요. 몇 명이. 네. 근데 우울증 청년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애가 왜 이것이 걸렸을까? 응? 그거를 전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네. 인정해주고 아. 들어주고 그러면은 네.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밝아지고. 네. 근데 한국에 지금 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중병 걸리고 손가락 다치고 뭐 다 다치는데 한국은 이 우울증이라는 게 큰 문제로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게 걸렸을까? 아. 그래서 이 청년들의 대화를 들어주고 네. 그게 뭐를 하면 얘가 좋아하는지 이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그냥 말을 전혀 안 여는 그런 청년도 있는데 얘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처음에 그거를 찾는데 달라요. 근데 어떤 청년은 말을 안 하는데 볼링만 하면 말을 해요. 어. 이게 각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랑 같이 볼링하면서 대화를 해요. 권사님이 볼링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우스운 장면이죠. 이렇게 할머니가 젊은 애랑 볼링하고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 1년 전에 자살하더라도 지금 아주 씩씩한 청년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는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외롭고 그러면서 오면은 이렇게 친구들도 놀리고 막 그러는데 오면서 때려서 울면 더 때리니까 이불을 입에다 틀어막고 장롱 안에서 울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되게 그거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얘가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얘가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요새 새로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왜 마음 막힘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진짜 예, 확 와닿아요. 그렇게 예. 우울증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교도소에 있는 무기수를 통해서 사랑과 복음을 줘서 그렇죠. 완전히 바꿔놓고 외국인 노동자가 왔을 때 그 외로운 외국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줘서 네. 예술 영접하고 또 신학교를 보내서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주의 종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권사님?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데 가서 몽골 가서 러시아 가서 그 나라 말을 다 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알 수 없잖아요. 없죠. 근데 교도소도 뭐 어쩌다 한 번 가서 떡 한 덩이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도소에서 너무 그거 한 게 둘 다 중고등학교 학사고시까지 합격했어요. 아.
저는 학사고시가 검정고시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변하는군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성경을 하나는 20독 하나는 14독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면서 책을 한 달에도 몇 권씩 보내주다 보니까 50권도 넘은데 그건 제소자가 그렇게 많이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증을 해서 딴 사람도 읽게 하라 그랬더니 독서 클럽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신세 타령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교도소 안에서 야.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네. 너는 내가 책 주기 전에는 그 전에는 무슨 책을 읽고 살았느냐. 네. 예? 책을 안 읽다가 예. 아 엄마를 기쁘게 해주느라고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한 거예요. 사랑이군요. 사랑이지. 예.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네. 이 사랑만이 기적을 남기는데 이게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워요. 너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는 장흥교도소 하나는 광주교도소니까 굉장히 멀어요. 8년 동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한 번씩. 예, 가고 편지는 일주일에 2번씩 손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랑 탱크를 채워주는데 네. 근데 정말 이 쓸데없는 자, 이 죄인을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야. 보여주신 거를 그냥 조금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됐을 때, 어떻게 막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무기수라 막 자살 시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거꾸로 또 이 디모데는 거기서 막 사람들을 섬기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막 그 나이 든 분들 이런 분들 입을 발로 밟아서 대신 해주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선교사 2명을 키운 거죠. 그러네. 교도소 선교사네. 특별한 네. 곳으로 보내짐을 받은 거네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렇군요. 변화를 통해서 그 지금 막 얘기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셨다고는 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동반자 배우자인 남편과 뜻이 안 맞으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분은 원래 믿음이 있던 분이셨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심지어 네. 어. 전도에서 장로가 됐어요. 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네. 시숙, 신우 다 전도했어요. 오. 본인이 선교사고 또 예. 선교사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네. 네. 그러면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도 만만치 않게 버팀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순위가 네. 저는 선교를 하지만 이 가족을 제대로 잘 키우지 못하고 네. 가족이 복음화 안 될 때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서서 하냐. 네. 그 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충청남도 홍성인 네. 집안 근처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1순위로 남편이 믿고 네. 시할아버지 그다음 믿으시고 네 시할머니 뭐 다 세례 받으시고 다 그렇게 하고서 네. 그 온 식구들이 다 믿는데 근데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전도를 안 하면 네. 집안이 항상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전도하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그걸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해서 그거를 하냐 그걸 해주는데 그 화목해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잖아요. 기쁨과 한 마음. 네.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가족 전도할 때 어떤 식으로 전도하셨어요? 가족들 전도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세미나도 여러 번 해요. 특별한 뭔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도 그걸 하는데 그 전도 이렇게 교회 가서 그거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전도를 이렇게
뭐 사형리 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것만 보통 배우는데 전도에서 가장 핵심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마음 문을 여냐. 네. 그랬을 때 처음 결혼해서 휴가를 전부 시골까지 계속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겨울 밀렸던 거 뭐 빨래 뭐 다 뭐 해드리고 뭐 이런 섬기셨군요. 식으로 하면서 뭐 가마솥 밥 안 해보던 거 하고 막 이러면서 아 지금쯤 마음 문이 열렸겠지 했을 네. 때 딱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오. 예. 아니, 보통 전략가가 사람은, 아니세요. 네, 어. 보통 사람은 휴가를 시댁을 탈출하는데 그렇죠. 권사님은 휴가 때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내려가는 시댁으로.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 댁도 아니고 시할아버지부터 윗분부터 공략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숙도 같이 다 전도해서 시숙은 우리 외국인 여기 홀리네이션 선교 와서 외국인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는 일하세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되게 좋아하세요. 행복동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홀리네이션 성교회는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동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는 게 네. 뭐 각 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의사분대로 네.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식당 봉사하는 대로 네. 예배 인도하는 분들은 또 예배 인도하는 대로 차량 봉사하는 분들은 차량 봉사하는 대로 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무슨 선교 대회를 해서 네.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달라고. 근데 한 번 오면 안 가세요. 여기 행복동이라. 네. 그 주일날 우리는 오후에 4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부터 다 봉사하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차 태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저녁 먹고 태워다 주고 그러면 네. 주일날 아주 그냥 올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셔요. 네.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지?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날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죠. 같이 뒹굴고 같이 네.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봉사를 하니까 막 5살쯤 이렇게 봉사를 하던 아이들이 여기서 10몇 년 부모님이랑 같이 하니까 대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알바를 하거나 네.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거나 그러면 여기다 또 헌금을 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그 그렇죠, 애들이 삶으로. 20대에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 때 어머 아내 알바해가지고 장학금 타서 그렇게 하게 생겼어 이런다고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애들이 우울증 걸리고 아. 얼마나 큰 사고를 많이 치고 게임 중독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떠나면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다시 맡아서 이거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가능했던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그렇게 통독을 여러 번 177번, 예, 200번 곧 채우시겠어요. 정말 말씀드리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를 너무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네. 읽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읽으면서 이 암송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한 애들은 딴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막 공부도 더 잘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우리 권사님 홀리네이션스 선교회가 20년 앞두고 있는데 네. 앞으로 하실 일 참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 그 기도 제목 좀 해주시면 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은 네. 이렇게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조국을 살리는 게 저희 기도 제목. 아멘. 예. 조국을 살리자. 지금 해외 선교 가서 이들은 잘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하루에 36개씩 문을 닫고 교회가 힘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출연하는 거나 딴 교회 가는 이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와요. 네.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고 네. 전도하고 이 청년들도 살리고 주일학교나 청년대학부가 없어진 교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장년들이 떠났을 때 우리 미래를 그래서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조국을 그렇군요. 살리는. 네. 예. 지금 그 선교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조국 살리는 거죠. 네네.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는 거. 그렇죠. 미래가 그래서 희망되는 거니까. 책도 쓴 이유가 네. 그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주님 오늘도 부탁해. 이 책을 쓴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우리가 섬기는 것이 고욕이 아니고 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 속에서 천국의 지점에서 살다가 본점을 가는 게 네, 신앙이다. 저희는 지점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점 아직은- 갈 날을 남겨놓고 아직은 있는 지점입니다. 거고. 오, 그거를 예. 전하고 싶어서 저 책을 쓴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권사님 대화하다 보니까 아주 훈훈해지고 그러게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우리 권사님의 삶을 듣다 보니까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굉장히 흥분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꿈을 꾼다고 하는데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오늘 권사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꿈 이루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